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신 이후에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 자신이 이제 군사들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 받고 이제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신문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 자, 내 죽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당시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형벌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에서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됐냐면 옷이 벗겨진 채, 그러니까 우리 영화는 영화적이기 때문에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속옷은 입었는데 옷이 벗겨진 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옷이 벗겨진 채 양팔과 양발에 굵은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사람이 매달리려면 그냥 요만한 못으로 안 됩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못으로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못 아닙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죽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죠. 피가 온몸에서 다 빠지면서. 자,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음이 일주일 걸렸다라고 할 만큼 그 고통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자, 그 고통이 얼마만큼일지 여러분 그냥 상상만이라도 해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상상이 안 가죠. 얼마나 큰 고통일지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자르다가 카타칼로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그은 적이 한번 있는데, 그래서 살점이 날아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픈데 피가 막 철철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서는 막 이렇게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막 기타 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칼질할 때는 그때 생각하면 막 온몸에 막 찌릿찌릿한 거죠. 혹시나 또 잘못할까봐. 그래서 자살 때 잘 잡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나 삐져나오진 않을까? 칼이 삐뚤진 않을까? 자, 그래서 겁먹고 온몸이 막 소름이 끼칩니다. 자, 이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막 미쳐버리겠어. 막 이런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 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민, 그런 문제 이런 거 만나죠. 360을 얼마나 내 인생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고통이 길어지고 막 한 달이 되고 이게 막 1년이 되고 어떤 때 막 10년이 가면 정말 이것 때문에 나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이제는 막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회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회피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가 있겠죠. 뭐 다른 주님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정말 극도로 뭐 이 세상을 뭐 떠난다든지, 그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문제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그렇게 막 힘들다고 느낄 수 있고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다. 나 너무 힘들다 할 문제가 인생 누구나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룡점정이라 그러죠. 이때까지 3년 반 동안에 해오신 일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화룡점정 꽃을 피는 겁니다. 구속사의 점을 찍는 십자가의 고통, 죽음입니다. 자, 3년 반 동안의 모진 고난, 고통, 어려움, 핍박, 고난, 왜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내오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그 고통을 이제 깊이 감당하시는 거죠. 직면하시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기독교인, 크리스찬, 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이 땅을 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럼 이 정말 십자가의 죽음, 막 그 모진 고통, 고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자, 예수님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냐?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 하는 행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뭔가? 도대체 기도가 뭔가?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나 기도해야지, 기도하잖아요. 기도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 사이비 종교나 혹은 무속인들이 읊조리는 뭐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 그런 뭐 부적 같은 그런 주문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에게서 기도는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인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형태. 이게 기도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 못하면 기도 안 하겠죠.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이 그냥 나오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자신한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자신한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죠. 곧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구속의 구속자, 계획자시고 주관자시고 진행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충 기도하지 않죠. 주실람 주시고 말람 마시고 안 하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절박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와 지금 그 당면한 그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시간의 기도 시간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 1시간 혹은 1년,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 제목이 막 10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대한 뭐 전도 같은 것들 내가 딱 기도하고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기도하잖아요. 자, 조지 밀러의 기도 아시죠?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내 친구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못 이뤘고 돌아갔지만 그 죽은 장래의 모습을 보고 친구가 전도가 돼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아주 짧은 기도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1분의 기도만으로도, 아니 10초 정도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보다는 기도의 중심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엔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절박함을 다 담아서 말이죠. 자, 하나의 예화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느 미국에 목회하시는 윌리엄 레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을 이 목사님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새신자인지 아니면 방문 온 사람인지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 어느 날 레이커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실에서 이제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난 12시만 되면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한 노인분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꼭 허름하게 입으니까 노숙자 같습니다. 항상 12시, 점심, 딱 그때만 되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아, 이분 뭐 기도하러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5분도 안 돼서 그냥 집에 가는 거죠. 딱 왔는데, 12시에 왔는데 5분도 안 돼서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게 매일 5분도 안 돼서 왔다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외모도 또 노숙자 같으니까, 아, 혹시 교회 건물에 뭐 훔쳐가려고 왔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이 불안하죠. 그래서 매일 그 시간 왔다 갔다 5분도 안 되고 막 금방 가니까. 그래서 교회 경비원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라고 합니다. 자, 경비원이 들어갔다가 나가시는 어르신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 이 교회 교인인데 뭐 오는 게 문제됩니까?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아, 교인인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묻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 건가요? 어르신은 나 기도하러 옵니다. 아니, 좀 기도하러 왔으면 좀 머물러야 될 텐데, 최소한 조금 머물러야 되잖아요. 기도하러 오면. 근데 매번 3분, 4분, 뭐 5분도 안 되고 뭐 그냥 바로 가니까 이제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그래서 이상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너무 아래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인사드리면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으니까 매일 와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매일 점심 때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 나 왔다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르신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어르신 입원하신 그 입원실이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막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간호사가 생각해도 저 노인은 가족도 없고 뭐 특별한 뭐 별일이 없는데 늘 밝고 행복하고 또 주위 사람들 밝게 해주고 막 기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목사님도 왜 그럴까 이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 가서 주님께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제 내가 못 가니까 주님이 나한테 12시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나 왔다 간다. 매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왔다 간다. 주님이 그러고 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 어르신에게는 기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나 왔다 간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한 분이고요. 그리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 저 왔다 갑니다. 이게 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라고 했는데, 겨자씨 쌀알보다 작죠. 자, 우리는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기도하는가? 내 마음을 다해서. 이건 기도의 핵심이고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겨울에 산기도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기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방언기도 받기 전에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뼈를 묻어라. 나무 하나씩 붙잡고 가죠.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막 올라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방언기도 꼭 언제 주십니까? 끝날 때쯤. 거의 새벽 무렵에 거의 이제 정말 그 끈기를 보시고 주신다. 거의 그런 거죠. 자,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것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오늘 3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고민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 겁니다. 주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상만,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이런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최상위 수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런 거죠. 내가 사업에 실패해요.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삶의 사건들을 만나요. 괴로움이 당해요. 근데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정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기도란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걱정, 아니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이런 것들을 좀 해결됐으면 하는 것,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기도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 이 짐 너무 무거워요. 이 짐 좀 대신 져주세요. 하나님, 이 짐 너무 무거워요. 나 이 짐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또 기도의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나의 척박한, 나의 정말 힘든 그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시간, 그것이 또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더 하나 나아가서 진짜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 그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39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9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피해가고 싶은데,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님, 내 진짜 속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고통은 고통이죠.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이 땅에서 막 펼쳐 보이고 막 성취하고, 내 목적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 삶이 척박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프고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이르면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아픔만 가지고 우리 힘듦만 아뢰면서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원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냥 문제 해결사,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기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고요, 욕심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여러분들 보면, 제가 여러분 속마음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큰 욕심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100억 주십시오. 하나님, 100억 부족합니다. 1000억 주십시오. 어떤 분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1000억 센터 지으려고 1조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남들만큼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만큼. 하나님,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들만큼 내가 물질 걱정 좀 안 하고 그렇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님들의 기도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절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저 이 나라 대통령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내가 바꾸고 싶어요. 혹 내가 정말 큰 갑부가 돼서 만수르 정도는 내가 가볍게 제칠 수 있는 그런 사람, 큰 갑부가 되는 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는데요. 하나님, 나 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저를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려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성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렁텅이에 빠진 상태에서 주님,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기도라는 거죠. 이거 건져갖고 막 내가 높은 곳에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는 게 욕심입니까?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아픔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나 힘들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냥 고백이고 투정이고 혹은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욕심이 없고 그렇게 좀 소박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픔이 있고 내 슬픔이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 근심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주님,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이 구렁텅이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걸 참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야곱의 그 마지막 기도가 참 인상 깊어요. 이제야 주님을 배웁니다. 내가 주님을 자꾸 찾았는데 이제야 주님을 배웁니다. 항상 내 옆에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 어떤 인생이 돼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죠.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한 부모의 그거죠. 소원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또 가져서 사람들 앞에서 속된 말로 무시당하지 않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모의 마음이 뭐냐? 그런 것보다 내 자녀가 행복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아무리 막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직업 잘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치더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부모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모의 진짜 기도는 이래야겠죠.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떤 직업,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이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부모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병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100억 1000억 갔는데 내가 불행해, 나 죽고 싶어, 이런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겁니다. 이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좀 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조금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형통한 삶 살게 하시고 더 위대한 직장 다니게 하시고 조금만 권력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남에게 좀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혹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살고 싶을 겁니다. 이런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죠.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본일 겁니다. 본질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건 뭡니까? 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옳음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고민인 거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먹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가난할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요, 삶의 척박한 가운데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그런 어려움, 힘든 병듦으로 나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가 나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게 얼마나 힘겨운 말씀입니까? 이게 말해야 쉽죠? 여러분, 말 쉽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품어주랍니다.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딱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딱 말씀 주셨네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럼 들었으나 이게 짜증나죠? 들었으나. 자,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그를 품어주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라고요? 그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라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될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가름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메인자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는 자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자도 아닙니다. 너 얼마짜리야? 너 얼마짜리? 나 아닌데? 아닌 거죠. 튕겨내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증명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증명하는 길. 그럼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 가치가 어떤 건가?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증명된다. 하늘의 가치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척박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가슴에 담고 입술을 꽉 깨물고 흐르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심이 하늘 닿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하늘의 뜻.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근심하는 것들은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내가 감당해 주겠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예수님은 오늘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죽음 같은 고민을 가슴에 안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보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다시 와서 제자들 보고 또 와서,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39절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42절 말씀인데,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피해갈 수 없다면. 그리고 44절 다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 오늘 본문 39, 44, 42,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의 삶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조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얘 말고 제해 좀 해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모든 만민이 예수를 일컬어 그리스도다,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삶의 척박함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뭐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참 관계의 문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삶의 척박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소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어느 한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오면 청년이라고 얘기해서 얼마 안 없네. 청년이라고 해서 어쨌든 자, 그 청년은 이렇게 교회 오면 예전에는 그냥 이게 좀 그냥 있었는데 요즘은 좀 기도를 하게 되더라.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 그리고 제가, 야, 너 얼굴 처음보다 되게 많이 달라졌어 라고 얘기했어요. 마테마가 누가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도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아뢰는 겁니다. 그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짜 수준 높은 기도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의지가 이런 거 있고 내 꿈도 있고 내 삶에 척박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서 그 뜻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무릎 꿇리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넣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지는 것,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부분을 못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줄 때까지 물론 뭐 있지만,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얻으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인격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삶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변화라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를 보니까 넌 예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난 교회 다니고 싶어져. 야, 너는 진짜 신자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영향받지 못하고 그냥 나 옛날에 집사였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나 장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아뢰는 시간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을 받지만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시간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담아내는 시간이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그 뜻으로 감당하는 것이 기도의 가치고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가득히 담아내시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 뜻을 이루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